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은 껍데기요 그저 육신의 숨으로 연명하는 인생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받아서 다시금 우리의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연약하여진 믿음들이 다시금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 송가비교회 영적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화로 치면은 이 사도행전은 바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데오빌로여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그런 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어디에 또 등장하느냐? 당연히 누가복음 1장 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헌정하는 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제 그 데오필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필로스라는 말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헌정받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친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누가가 쓴 글의 이 독자를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들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데오빌로 카카라는 깍듯한 호칭을 붙이는 것으로 봐서 당시에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인물, 즉 당시에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관직을 가진 역사적인 인물에게 헌정한 그런 복음과 사도행전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어떤 인물이었든지 간에 이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할 정경이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먼저 쓴 글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먼저 쓴 글이 뭐냐? 바로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쓴 글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대학의 온라인 수업 때문에 과제를 늘 냅니다. 이제 구약 1, 2 그리고 신약 1, 2를 지난주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내보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딱 보면 냄새가 나거든요. 과제 딱 이게 올린 글을 딱 보면.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데 다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그렇게 많이 외우고 했는데 주기도문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는 줄 몰랐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다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가
도대체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열심히 교회당에 모아가지고 도대체 뭘 하는 거지? 그러면서 다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학생들도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도 만약에 그런 과제를 누구로부터 받았다면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누가가 쓰는 성경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성경 말씀이 연결이 안 되죠. 먼저 쓴 글이고, 누가복음 먼저 쓴 글이고, 누가가 먼저 쓴 글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다음에 쓴 글이다. 이어지는 속편이다. 그걸 알아야 오늘 이 말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오늘 1장 1절부터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먼저 쓴 글에 무엇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이죠. 먼저 쓴 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누가복음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것,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쭉쭉쭉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이제 가르쳐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입성해서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빌라도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복음에도 지상 대명령을 주시면서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게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사도행전에 이제 성령, 약속하신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들이 받고, 그래서 그 부어주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제자들이 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속편이니까 굳이 사도행전을 읽지 않아도 사도행전 첫 장 첫머리에 어떤 말씀이 나올지 우리는 당연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을 제자들이 읽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뭐냐?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 나옵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제자들에게 부활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장 8절에도 누가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은 파워, 능력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라는 말은 우리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바로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라는 말.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마치 뜨거운 햇살 아래 시들어버린 나뭇잎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그야말로 시들어버린 나뭇잎이나 꽃잎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철학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줄 수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도 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뜨겁게 강구하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해야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의기소침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 잠든 영혼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식물을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햇빛이 뜨겁게 쬐니까 그냥 막 시들시들시들해. 누가 이렇게 하면 탁 치면 그냥 바로 떨어질 것만 같아. 그런데 그게 참 신기하게 그 물을 부어주면 말이죠. 네? 그 물을 부어주면 거의 다시 살아나요. 우리 신령도 다 똑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의식적으로 주의를 지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권능이 되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으면 바로 능력과 권능의 옷을 입는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 아무리 멋진 자동차도 휘발유 기름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우리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세상의 패배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세상 우상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능력이 없으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가기 바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영을 저와 여러분들 지금 디아스포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정말 뜨겁게 주의 성령을 간구하는데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의 옷을 오늘 이 시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능력과 권능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의 옷을 입히시냐?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런 코 있고 눈 있고 뭐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육체를 가진 존재이겠거니 올림푸스 신에 나오는 산에 나오는 그런 신들의 어떤 신상을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떠올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이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보이시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성품, 말하면은 완전하신 그분의 지혜와 지성, 완전하신 그분의 감정, 완전하신 그분의 의지,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지성과 이성과 감정 이런 것들이 훼손되어졌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완전한 인간이 단 한 명도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영화의 과정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하게 수정시키시고 고쳐주시고 완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사람을 만드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2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이입니다. 하이 네샤마예요. 생기라는 말이 하이 네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살게 하는 바람,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렇게 숨 쉰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도 숨이 끊기면 죽으시겠네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뜻이죠.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생명, 참 생명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야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성령님이 없는 영혼은 살아도 죽고 죽어도 죽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살아있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 또는 믿는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떠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떠나 있으니까. 살아있어도 죽은 거죠. 죽어도 죽은 것이고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처지에 관계없이 그야말로 생기 있는 살아있는 영으로 충만한 모습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살아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죽은 거예요. 그냥 육신에 눈만 뜨고 있다고 해서 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에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그게 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요즘 같으면은 살아도 산 게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살아도 산 게 아니지.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간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기쁨의 능력, 기쁨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기쁨의 옷.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아무 관계없이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때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알고 또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 좋은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그 회당에서 담대하게 모세의 율법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즉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바울과 바나바가 강력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나와요. 그때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15장 50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따르는 그런 어떤 경건한 귀부인들 그리고 신의 유력자들을 막 선동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가지고 그 지역을 쫓아냈을 때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52절 말씀 보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쫓겨남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충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남에게 쫓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지금 내 안에 내 밖에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기쁨과 성령은 항상 함께 갑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5장 22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그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희락. 그게 뭐냐? 기쁨이지, 기쁨. 기쁨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죠. 우리가 정말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관계없이 정말 내가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선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합합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까 언제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에 대하여 무관심하니까? 성령의 충만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함을 간구하지 않고 산다면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바람 불고 저런 바람 불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자빠지고 저리 엎어지는 게 뭐냐? 우리 가운데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진실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성령이 없는 것은 말씀드렸죠. 아무리 그 모습이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건 기름 없는 벤츠 마찬가지예요.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물론 말씀이 답이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성령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100% 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따름이죠. 돈이 있어야 능력이 있다. 돈 없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능력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능력을 따라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실족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의여서 이날 특별히 성령님을 대하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이에요.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뭐냐? 한결같이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뭐예요?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도에 성공한 사람은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이들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넘쳐요. 정말 아이들도 막 은혜 받으면 조그만 아이들도 막 은혜 받으면
하면 기쁨이 넘쳐 얼굴에. 막 빛이 막 나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잘 안 가는데 말이죠. 기도원 자주 다닐 때에 조그만 아이, 저 뭐 아는가 싶어도 가죠. 막 그 말씀 듣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막 얼굴에 막 빛이 막 나요. 그냥 아이들이 즐거운 거하고 달라요. 그 은혜 받은 얼굴하고 그냥 아이들이 좋아서 그냥 얼굴에 웃는 웃음하고는 달라요. 성령이 아이들에게도 역사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역사하고 성령님은 미국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역사하고 한국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성령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누구에게든지 성령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업에 실패해서, 인간관계에 실패해서, 시험에 떨어져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기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려오면은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해진 모습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 무기력증에 시달려서 신음하는 사람들도 단 한 번의 예배, 단 한 번, 한 구절의 말씀에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이 얼굴이 180도로 바뀌는 거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목사라고 맨날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저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뭐 기운이 떨어져요. 목회에 힘을 잃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목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기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차가 굴러가겠습니까? 기름 없이 어떻게 이 소금과 빛교에 이 영적인 기차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야 돼요. 부족한 종을 위해서 날마다 주의 종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힘 잃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쁘게 목회할 수 있고 기쁘게 수행할 수 있고 말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옷 입히시는 능력이 뭐냐? 주님 앞에 오늘 이 드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인내성으로 찬양 드리잖아요. 진리와 성령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강력으로 우리 오늘도 그 찬양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은 헬라어로 퍼뉴마예요. 퍼뉴마. 이게 영혼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요한복음 3장 6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하는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 곧 그녀가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 생명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힘입어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 생명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의 능력을 주시죠. 우리 아까 읽은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도 성령의 영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강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믿음을 변화시키고 그것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곧 예배에 성공한 예배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드려야죠. 마지막 5배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힘도 능력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기쁨으로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네.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되게 막 재밌게 열심히 해요. 근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자꾸 뭘 시키면은 속으로 좀 짜증이 나요. 그래도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안 하면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속으로는 조금 막 억지로 시키는 일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 있어도 항상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근데 사실은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일은요. 뭐 남이 시키든 안 시키든 되게 열심히 해요.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느냐. 몸살이 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막 정말 즐거워하는 일을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전도하는 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전도의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죠? 너희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곧 전도의 능력을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 그만 그죠? 그저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또는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마음의 부담감 갖고 있죠. 차마 노맨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렇고 그냥 그래도 전도 한번 해보기나 한번 해보려고 애는 쓰죠. 그죠? 근데 죽어도 하기 싫죠. 왜 그렇습니까? 전도의 영이 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야 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럼 뭐예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죠. 성령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 된다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기쁨으로 집사직 수행하고 기쁨으로 교사직 수행하고 기쁨으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섬기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쁨으로 헌금하고 기쁨으로 십일조하고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이게 억지로 하는 일이라니까. 억지로 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신앙의 답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신앙의 답은 말씀이든 기도든 헌신이든 봉사든 전도든 신앙의 답은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든 사랑이든 희락이든 성령의 열매가 다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답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충만은 신앙의 답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두려움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는 힘도 결국은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귀신이 함부로 못 덤비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마귀가 제패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성령이 충만해야 악한 영들이 감히 덤빌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오늘 꼭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안 되거들라. 기도 갑시다. 네. 기도 오늘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아니 그게 답인데 평생 뭐 그냥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말래요? 네? 아무 능력도 없이 무익한 그런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말래요? 네? 치워나가는 능력의 옷을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는 그런 우리 송가빛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금 우리 식어진 모든 신앙과 우리 연약해진 모든 심령과 세상이 주는 낙담과 절망과 연약함으로부터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 송가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신 줄로 믿고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다시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르쳐 주시고 또 충만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잠잠할 때에 다시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며 능력과 권능이 넘치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전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섬김의 영, 봉사의 영, 헌신의 영을 또한 부어주셔서 힘있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님 나라에 일어난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 송가빛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영을 충만하게 달라고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